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간절한 기도 제목이나 소원을 가지고 오셨나요? 만약에 천사가 내려와서 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면 여러분 무슨 소원을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소원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에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있고요, 위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올라가는 걸까요, 내려오는 걸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평가하면 안 돼요. 나는 평가자가 아니에요. 나는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이지 내가 찬양대의 평가자가 아니에요. 내 기도는 올라가는 걸까요, 내려오는 걸까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통로고 도구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권면하거나 설교하는 주체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면 기도 제목을 받게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 가정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리고 받아와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통점은요, 건강입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다. 환우들의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약한 사람들의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건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공통된 것이 자녀입니다. 자녀. 대부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는 뭐 자녀들이니까 뭐 시집, 장가, 출산, 뭐 직장, 학업 이런 게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는 물질 축복입니다. 물질 축복 많이 받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 물질 축복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주의 일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많이 돕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교회가 그 헌금으로 가난한 사람 더 많이 돕고 복음 전환 일에 쓰이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어떤 성도가 기도 제목을 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요,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삿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다 구하는 물질, 건강, 자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기도 제목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필요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그 필요와 함께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내 개인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됐다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천만에요. 이 정도가 없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가 뭡니까? 에브리데이입니다. 에브리데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장하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배에 잉태됐다가 출산되고 태어나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본 어게인하고 영적 어린아이로 시작이 됐다가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아름다워요. 막 태어나서 그냥 눈도 못 뜨고 하던 게 어느 순간 뒤집기를 하면 세상에 그 부모는 말이지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한번 뒤집었을 뿐인데 더 대단하다. 세상에 애가 기기 시작하면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애가 기인다고 막 그래. 속으로 그러죠. 우리도 다 해봤거든. 애가 걷기 시작하면 막 동영상으로 찍고 막 보내주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데 이 아이가 또 똑똑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까지 균형 잡힌 아이가 됩니다. 야, 이놈 철들었구만. 이제 됐네 할 때 부모는 흡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흡족해 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 북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한 3살쯤 됐어요. 이제 말을 하고 좀 걸어 다닙니다. 이 아이가 제가 들어갔더니 저를 아는 척을 해요. 그러면서 종이컵을 하나 들고 와서 보여줍니다. 뭐 들었니? 하고 봤더니 개미 한 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권사님이 내가 잡아줬어요. 하도 울길래 데리고 나가서 벌레 잡자 그러고서 벌레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저한테 자랑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개미 있네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개미 아니야. 그 뭔데? 그랬더니 벌레. 발음도 벌레라고 하고 벌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우리 남자 집사님이 데리고 가서 이거는 개미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이죠. 아니야.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더니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벌레야 벌레 막 그래.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근데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이 귀여워요? 속상하죠. 참담하죠. 오늘 본문 14절에는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면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고 온갖 교훈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인지 뭐가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할 말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동참해야 할지 어디에 동참하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게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영적인 어린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어디에 가죠? 유치원에 갑니다. 유치원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면 뭐라 그래요? 너 참 유치하다. 너 아직도 유치원이냐? 너 이렇게 아직도 유치하냐 그러죠.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에 있으면 하나님이 속상하시죠. 하나님이 가슴 아프시죠.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 뜻대로 해야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게 어린아이, 자기만 옳아요. 이게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종합적으로 못 봐요. 종합적으로. 멀리 보지 못해요. 여러분 어른인데요.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마케팅을 무슨 마케팅?
키덜트 마케팅이라 그래요. 어른이 됐는데 막 장난감 좋아하고 아직도 말이죠. 막 조립하고 막 헬리콥터 갖고 놀고 비행기 갖고 놀고. 이게 뭐예요? 키덜트. 우리 안에 다 어린아이적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적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내가 한 번도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의도적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제는 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지라는 결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세들백 교회 담임이던 릭 워렌, 그분이 쓴 유명한 책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서 그분이 이런 얘기하죠. 영적인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성장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성장하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그냥 저절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요소가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본문 21절에 보면은요, 4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즉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쭉 이어져서 24절 마지막,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뜻이에요?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과거의 삶의 방식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은 그대로 답습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여러분, 말씀을 받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듣는 것과 말씀을 먹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어야, 이유식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해요. 물론 이제 제가 편의상 구분은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듣는 것은요, 지적인 동의로 멈추는 겁니다. 끄떡끄떡, 아이고 목사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네요, 오케이, 여기 끝입니다. 근데 말씀을 먹는 건 뭐예요? 그 들은 말씀을 내면화하는 겁니다. 내면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무엇과 역사하죠? 내 잘못된 옛 습관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를 그 말씀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진리로 거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도와주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먹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성경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찍어내는 인쇄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는 성경이 한 권씩 다 들려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몇십 권을 비치해 놓고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성경 한 권을 소유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또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그 변혁, 인쇄술이잖아요. 성경이 내 나라 말로 번역되기 시작한 게 500년 전입니다. 독일어로 번역이 시작됐으니까, 루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성경은요, 다 필사본이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언문으로 성경이 기록이 됐던 성경이 있죠. 여러분, 우리 손에 이 성경 한 권 들어오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 다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경책, 교회 집에 뭐 몇 개씩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지적은 웬 말입니까? 성경이 내 손에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보지 않아요. 읽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영적인 거식증에 걸려 있어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들은 풍월로 그냥 견뎌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먹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철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영적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 고든 올바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성격 심리학. 이분이요, 인간이 성숙해지면 나타나는 변화가 몇 가지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영적인 성숙과 무관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확장된 자아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숙해지면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언니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확장된 자아감입니다. 그래서 가족,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된 자아감을 갖게 돼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남을 인정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확장된 자아감을 갖게 돼요. 자, 내가 좀 손해를 기꺼이 봅니다. 확장된 자아감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기 성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이가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순간 아이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성찰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을 못하면요,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질러요. 반복적으로 실수합니다. 자기 잘못을 몰라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실수하고 있는지 몰라요.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자기 성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성찰을 하면요,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건 잘못된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정서적 안정. 누가 칭찬했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누가 뭐라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정서적 안정이 들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비난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하면서 견디는 거죠. 견디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일관성 있게 살게 되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젠가 TV에서 환경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재가 껍질을 벗는 장면을 자세히 이렇게 촬영했는데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촬영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민물가재든 바닷가재든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껍질을 벗는다는 거예요. 몇 차례. 한 번이 아니고 몇 차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재 입장에서 껍질은 유일한 자기 보호수단입니다. 근데 그거를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걸 벗는다는 것은 적들의 공격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죠. 불확실성이죠. 실제로 다른 고기들이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껍질이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런 불안이나 그런 이 어려움에 나는 내몰리기 싫다, 그리고 껍질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껍질은 오히려 그 가재를 죽이고 말아요. 보호하는 게 아니라 죽여요. 관이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비록 불안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고통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감수하고 껍질을 벗고 일정 기간이 되면 더 크고 좋은 새로운 껍질을 입게 되죠. 무엇입니까?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그동안 우리가 의존해왔던 옛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그게 뭐죠?
옛 의식 구조입니다. 내가 그동안 가졌던 가치 체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거를 고수하고 있는 순간 더 이상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하는 교만은 절대로 그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분은 늘 판단자예요. 늘 정죄자예요. 나는 이만큼 있고 너는 이만큼 있다라고 늘 생각하죠. 여러분, 평생 예수 믿었으면, 모태신앙이라고 50년, 60년, 70년, 80년 예수 믿었으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인이 되죠. 성인이. 예수님 비슷하게 되죠. 예수님 냄새가 좀 나야죠.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려면 고통이 수반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방황하지 않고 성장하는 젊은이가 어디 있으랴. 성장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불확실성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지 않으면 성장은 없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성경 공부 자리에 나오십시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잘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